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 때 그 경주에 그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내 단기 선교 여름에 떠났을 때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 청년들이 유초등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학교 같은 걸 좀 열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는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대답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손을 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야. 옆에서는 아니야 독일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때 시골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통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입교 학습 세례문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죄가 들어왔지, 아니면 무슨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무화과요. 그래도 어떻게 성경을 듣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뭐 다 전혀 엉뚱한 뭐 사과나무요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 선악과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가르치는 사람 또는 이제 기존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것은 당연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알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과외나 아니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가정에서는 학습률이 엄청나게 높지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상황 가운데, 또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거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가정 가운데서는 문맹률이 참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성적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많은 경우 선생님들은 잘하는 애들만 따라오게끔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70년의 시간으로
지나면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그 외침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스라서가 있는 시기를 보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어느덧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게 된 세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공동체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1차 포로 귀환이 주전 BC 538년에 이루어지고 또 성전 재건이 51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즉 538년과 2차 포로 귀환인 이 에스라가 귀환한 사이에는 8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BC 516년과 그리고 이 458년 사이에는 거의 60년, 정확하게는 58년의 시간이 거치게 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말이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 귀환민들의 그 신앙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던 시기에 이 에스라가 등장해서 공동체 재건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에스라서가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알면 신대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이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서이지만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이 바로 비로소 7장에 이르러서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 7장에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꼭 예수님의 족보와 같이 조상들에 대해서 계속 나열해놓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대 손 아론에까지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이 에스라가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서 공동체 재건과 공동체 개혁을 주도하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스라서 7장 6절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두 번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귀환했을 당시 1차 귀환한 내용이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2장에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2장 64절에 장정만 총
42,360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42,360명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넘겠지요. 그런데 그때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또한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고 난 이후에 2차 재건을 했을 때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에스라 8장에서는 인원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다 백성의 수요가 장정만 모두 1773명, 너무나도 수로 따졌을 때는 보잘것없는 수요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한 숫자에 비하면 무려 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죠. 덥고 습한, 덥고 건조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이 인원도 한편으로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 귀환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은과 금과 각종 예물을 가지고 가게끔 했습니다. 심지어 궁중 창고의 것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에스라 7장 22절에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내어주고, 또한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22리터입니다. 즉 포도주가 100밭이란 말은 2200리터, 기름도 2200리터, 은은 100달란트라는 말은 아마도 달란트라는 단위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많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00km를 걸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도 물이지만 사람의 몸에 염분이 없으면 죽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들이 가기에 꼭 필요한 물품이 또한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을 정량 없이 마음껏 가져가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소금의 그 귀중함은 그 무엇과도 비할 데가 없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나라들이, 그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이 신전을 짓는데 아주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고, 또한 그 수호신들의 힘을 빌어서 바사 제국의 안녕을 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그 페르시아와 그 바사 제국의 그 시선으로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전, 그 고레스 왕 때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품들을 들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이 에스라는 그 많은 것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결심했던 것이 바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말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가까이 보시고 또한 주목하여 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땅,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신앙심과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었고, 항상 우리는 안 돼라는 패배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알았냐면, 그 공동체, 이 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백성들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다운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에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에스라의 굳은 다짐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학적인 용어에 그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의외일 수가 있는데 치리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그 3가지가 이루어져야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갱신 목회자 세미나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그 예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예화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사랑의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아마 사랑의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죠? 제자 훈련으로 참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사실 평일에도 성도님들이 날마다 교회를 문전성시 이루면서 오고 갑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월요일이면 뭐 때문에, 화요일이면 뭐 때문에,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금요일이면 금요 예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그 교회 근처, 사랑의 교회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랑의 교회는 뭘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나, 매주마다 저렇게 부흥하나,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그 절의 스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탐방 오셨답니다. 스님이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스님이 평일에 교회를 와보니까 뭘 하고 있냐 보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옳거니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절에 가셔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절에서 제자훈련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이 참 슬프게도 부흥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곳이 아닌 절에서도 그 말씀, 설법을 전파하면 부흥을 하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부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수로만 부흥하는 것이 부흥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질적인 부흥도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전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침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6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공동체는 힘을 잃고 말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공동체 재건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성실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와 같이 성실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개혁,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이 에스라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죠. 다니엘과 같이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자신의 조상들의 그 율법인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고, 또한 그가 섬기고 있던 포로로 섬기고 있던 왕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삶 또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충성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에스라처럼 성실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 귀환할 때 아까 말했다시피 장정만 42,360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힘을 잃고 있었을 때는 겨우 그 2차 귀환인들이 1차 귀환인들에 비하면 24분의 1에 불과한 인원들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대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조지 뮬러에게 어떻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거나 재정적인 후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려는 모든 일을 바른 마음으로 행할 수 없다. 나의 현재 습관과 이전 습관의 차이는 이것이다. 이전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 바로 기도했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종종 15분이나 30분, 때론 1시간까지 머릿속의 혼란으로 많이 괴로워한 후에야 진짜 기도할 때가 많았다.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마다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얻는 것임을 분명히 안다.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해 물이 파이프를 흐르듯 말씀이 우리 마음을 그냥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 묵상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 말씀 묵상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지 뮬러의 책 중에 또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책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이 조지 뮬러가 책을 읽는 방법, 정독과 통독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만 유명하고 기도에 대해서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그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조지 뮬러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 조지 뮬러는 삶 가운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멀리한 채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조지 뮬러와 같이 성실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살았던 당시에도 팬데믹이 일어났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지 뮬러를 통해서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암울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수도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 조지 뮬러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따라서 기도로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에스라와 같이, 조지 뮬러와 같이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을 들어 써주시는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같이 정말로 저희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